오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세요. 실례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아침에 드실 혈압약을 꼭 문가부에 올려놓으시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일어나시면 내가 혈압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착각하지 않으시려고 반드시 저녁에 꼭 체크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주무시려고 하다 보니까 문가부에 혈압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불렀겠죠. 야, 나 혈압약 없어졌어. 혈압약 어디 갔냐? 내일 아침에 먹을 건데. 우리 동생이 들여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겠죠. 안 끊어놓으시고 꺼내놓으신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동생이 아버지 방에 나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집안에서 있는 개가 비실비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가 들어와가지고 그 혈압약을 먹고 지금 비실대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동물병원에 문이 거의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홍성의 한 군데, 당진의 한 군데 응급실 문을 열었더래요. 그래서 당진 동물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렸는데 35만 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얼마 들었다고는 안 하고 그냥 치료가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것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생기고 또한 살려야 되겠다는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동정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출하되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너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지 마라. 그래도 밥은 먹어요. 왜? 말 안 해도 잘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돕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느껴야 되죠. 아픔을 이제 공유해야 되죠.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이제 가옥이 1,400가구가 전소됐다고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지쳐 있잖아요.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집에 가긴 너무 멀고 가까운 여관에 가도 자고 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여관에 가서 자는 것이 멀더라도 집에 와서 쉬는 것만은 편하게 못 쉬잖아요. 지쳤을 때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산불 이재민들은 산불이 꺼지면 돌아갈 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임시 대피소에 대피해 있었는데 집이 다 전소돼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는 칫솔 하나까지 다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재민에게 지금
그런 집이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있는 상태라서 쉴 공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독일의 철학자의 시인이었던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임생에 참 나온 것을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힘들 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움의 중요성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 이거는 정말 삶의 필수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저 주셨어요. 마음껏 마셔요. 1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으면 30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숨을 쉬면서 30만 원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짜는 없다. 내가 반드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시간이 지나지만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으게 해서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낮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찾으라고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찾으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제 성경은 286페이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는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을 펴라. 그러면 내가 때마다 일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제 자랑 같아서 이 말을 잘 발표를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은 좋겠다. 대신방 때 도섭이 많이 받아서 정말 좋아요. 저는 대신방 할 때. 왜? 여러분들이 도섭이 주어서.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제가 안 난 말씀인데 오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도섭이가 받을 때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다시 나가요. 제가 항상 도섭이를 받으면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들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그때 유일한 제 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젊은 시절에 주셨어요. 너 공짜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살려줘서 사는 거야. 너 혼자 살면 안 돼. 더불어 살아야 돼.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 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두 부류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생활적인 부분을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이 12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가 12장 1절에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생각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를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그것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또는 행동할 때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행동해요. 또 상식에 합당하면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아, 상식에 합당하게 사네. 지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상식이 어긋났다고 비난을 받아요.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요, 도와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돼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상식도 없는 사람, 이렇게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초월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박해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를 누가 축복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실천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인명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아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그들을 몰라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들을 외면해도 될까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모르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해요. 하라, 그럼 명령해요.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 없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사회적 동물의 개념이죠. 오늘은 내가 돕는 처지가 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도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지금 산불 이재민들은 산불 날 것을 예측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재민이 될 것을 예측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평범할 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움받아야만 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으니 우리 국민은 물론 지구촌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품고 믿음 안에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50년 전에 농촌에서 어떤 농산물을 옮길 때는 꼭 지게를 이용했죠. 그런데 그 지게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옮기고 물건을 옮길 때 너무 무거웠고 힘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일을 아버님을 도와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논에서 벼를 베면은 말렸다가 이걸 지게로 다 집 안으로 집 가까운데 마당까지 옮겨서 이걸 타작했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옮기는 것을 우리 벼를 뗀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고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 집폼에 4무씩을 제 지게에 쳐갖고 우리 아버님은 20개, 25개 치는데 저는 4개밖에 못 쳐요. 그러면 내를 건너서 집에까지 오는 길이 한 2km 이상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중간에 한번 쉬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지 4못을 제 지게에 있는데 한 못을 딱 들어가지고 당신 지게에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졌는데 나를 것 같이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한 못을 더 얹어 지시는 아버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짐을 나눠진다는 그런 거예요. 남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조그만라도 나누면 그것이 편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본문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다는 말은 동정한다,
서로 짐을 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과연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지난 월요일 여러분에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음성 메시지를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요. 저를 전도사 때부터 늘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매주일 음성 메시지 녹음된 설교를 꼭 보내주셔요. 왜? 보내드려요. 그분이 요청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 가지고 살아요. 내가 대형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이 대형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갈급하대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문자가 한 통화 들어와요. 그래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헌금하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음성 메시지에 이번 주일 우리 합덕제일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계좌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80이 넘은 그 노인 권사님이 노령연금을 받고 사시지만 그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던 차에 도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면 안 될까요?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을 나누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재해, 건강, 가난, 환난, 역경, 이 모두가 짐이에요. 이것은 혼자 감당하기라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예수님께서도 짐진 자를 동정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죠.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짐은 나누어지면 가벼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하여 짐을 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자를 선한 자, 이렇게 말해요. 또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도 돼요.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강조했죠. 본문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내가 미워한 사람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미워한 사람, 거기도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요. 선한 일은 꼭 복받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는 개척교회는 선교하든지 교인 몇 명 모여요? 묻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선교하면 거기서 끝나요. 저는 묻지 않아요. 안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묻을까요? 상처받지 않은 거. 근데 가끔 이런 속상할 일이 있어요. 요즘은 아닌데 과거에 휴대폰이 지금 스마트폰이 아닐 때 있잖아요. 나는 폴더폰을 써요. 그런데 이 교회 저기에서 선교헌금을 받아서 쓰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최신 그 스마트폰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속이 좀 뒤틀려요. 야, 선교받아가 뭐 양심 있지 어떻게 저런 폰을 써?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사고고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린 작은 것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생각만 주려고 생각만 하면 줄 것이 많이 보여요. 주려고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줄 것이 많이 보여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 문자를 개발한 사람은 루이 브라이유라는 사람이에요. 점자 문자 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유익할까요? 근데 그 루이 브라이유가 점자 문자를 개발하게 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구두수 전공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두수 전공인데 구두를 깁는데 송곳이 있잖아요. 그걸 책상에 놓고 송곳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이 3살배기 이 브라이유가요, 루이 브라이유가 그 아버지가 작업하는 그 구두수선하는 책상 밑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또르륵 하고 송곳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살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소리야 하고 위를 탁 보는 순간에 송곳이 누르러 딱 들어서 실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 일을 당하려면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마음에 맺힌 거예요. 내 아들이 내가 잘못해서 송곳 잘못 놔서 그것이 눈에 찔려서 실명이 됐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씨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나무판에다가요 글씨를 예를 들어서 가 그러면 가자를 크게 새긴 거예요. 크게 새겨서 야 요게 가자야 더듬어 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글자 한자 한자를 정확도로 새겨가지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글씨를 배웠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각했어요. 나같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작업장에서 쓰던 송곳 생각나는 거예요. 그 송곳으로 이제는 종이에다 대고 푹푹 찌르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글씨 모양대로 푹푹 찔러서 파낸 것이 점자에 개발하게 된 그 계기가 됐대요. 19세기 초에 이 점자 문자가 개발돼서 지금 장애인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실명돼서 불행하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생각을 해서 점자 문자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복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